이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입니다. 구약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저녁 여러분 계신 곳에 성령님이 그대로 그곳에 충만히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뜻과 모든 걸 주장하셔서 주님께 집중하여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영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치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이걸 말씀하셨고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시며 좋으신 하나님으로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후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 총 7절에 불과하지만 발단과 전개 그리고 결말로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발단에 해당하는 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소위 말하는 theocracy, 신정론에 관한 겁니다. 신정론이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가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두고 보니까 자기들이 사는 세상을 볼 때 하나님 계신 것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의로우시다면 왜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은 고생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 예나 지금이나 늘 되풀이되는 하나님에 관한 질문이죠.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모순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인간이 오가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동일하게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요즘 표현을 빌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Why do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Why do good people suffer? 왜 나쁜 일이 착한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신정론에 대해서 처절하게 의문을 제기했던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고난의 사람 욥일 겁니다. 아시는 대로 욥은 그가 살던 당시 우스라는 지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의로운 사람이요 착한 사람, 참으로 많은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거든요. 그랬던 욥이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도움과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원근각자 한 사람도 없을 정도였어요.
모두에게 본이 되었던 삶을 살았던 그가 이 고난 앞에서 번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신정론의 질문을 욥이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신정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려면 적어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이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나름대로의 말빨이 먹힙니다. 당시 근대 이스라엘 백성 그러지 못했거든요. 신정론에 대한 의문 제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과연 계시나 통치하시느냐라는 이 의문 제기는 신실한 사람들이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땐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그런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신앙인들이 까닭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그때 던져야 그래 참 이해가 안 간다. 그게 시적절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생각 없이 그저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 쉽게 던질 수 있는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까닭 없는 것이 아닐 경우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들이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고치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되레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 아닌 반문을 제기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던지는 신종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자신들의 고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것만이라도 안 되지만 나름대로 조금 그래 네가 죄를 짓고도 힘드니까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죄악과 허물을 정당화하려고 하거나 그걸 덮어두려는 속셈이 그 안에 담기기 때문에 더 못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라는 이들의 물음은요. 하나님 부재, absence of God,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어떤 걸 해도 하나님 안 계시니까 no touch다. 이런 도발적인 그런 질문이란 말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살든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나는 내 방식대로 my way 하겠다. 이 선언이 바로 이들이 던졌던 신정론 질문입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 그런 분은 안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백성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1년 내내 준비해 갖고 왔던 하나님께 드린 제사 짐승들을 좋은 곳은 싹 빼돌리고 병들고 절고 눈먼 곳으로 바꿔치기 한 폐악한 행동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들 말대로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 질문 던질 정도면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 제사장들한 사람들이 조광지초하냐 이혼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요. 이방 여인들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아내 눈에 피눈물이 맺히게 했던 이 파렴치한 행동을 버젓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던지는 신정론은 어떤 상황이었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방 사람들과 민족들을 정죄하는 탐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도구로 삼는 그런 질문거리로 아주 그냥 메뉴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지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실수와 잘못 때문에 고생하는 건 모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상대적으로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 민족과 백성들이 혹이나 잘 살고 잘 나가는 걸 보고 태평하게 살면 그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 민족들이 아무 걱정 없이 태평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가? 이 질문이 이게 정말 타당한 질문이겠습니까? 시체말로 자신들이 죄와 악을 행하는 것은 로맨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죄와 악을 행하면 불륜이라는 겁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잘 됐다면 아무 질문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 마음대로 하자. 고생하면
그리고 이방 민족이 나름 잘 나가면 토치의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정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연신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장 17절에서 제기하는 신정론 문제는요, 저들이 세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첫째가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대가가 따르니까. 근데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게. 둘째는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실종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렇게 해도 되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고 자기 멋대로 탐욕의 길로 마이웨이로 가는 거예요. 셋째는요, 자신들이 더한 죄와 악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기들 고생할 때 잘 나가는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아유 저들이 하나님도 뭐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라고 정죄의 도구로 삼고 저들 벌 안 주십니까? 이렇게 남용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의 신정론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은 3장 1절로 5절 말씀인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렇게 물었느냐? 그래 정의의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이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두 사람이 언급됩니다. 하나는 나의 사자고요, 다른 사람은 언약의 사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인지는 말라기 당시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이나 알게 됐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사자가 언제 올 것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요, BC 420년, 430년경으로 이 주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아신 대로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침묵 모드로 들어가시잖아요. 40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와 신약 시대 시작 사이에 이 400년을 늘 말씀드린 중간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1절에 언급한 두 사람이 400년이 지나서야 등장해요. 다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자, 이 첫 번째 사람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직접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에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니 풀어졌죠. 그러나 자동적으로 또 다른 한 명은 누구냐? 그럼 세례 요한 다음에 올 사람인데 바로 언약, 하나님의 그 무한한 언약을 가득 담고 있는 그 사자인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됩니다. 1절의 두 번째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단순히 넘길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구했다가 진정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뭐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나가기 편하니까 전정으로 입술로만 구했어요.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구하고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필요들, 그것들로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들이 분명히 구하지 않는 너희들이 구하는 바 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이 주가 필요한데 이들은 엉뚱한 데 가서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한 언어 플레이입니다. 그러기에 주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꾸는 냉소적 표현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게 나 아니었던가? 사실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거죠. 틀린 설명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인간과 말싸움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애절한 침묵의 절규가 이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규예요. 그래 너희들이 구하는 바가 분명히 아닌데도 하나님이 누군가 그렇게 됐으면 소망을 담은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바가 이제는 정말 나였으면 좋겠다. 더 많은 어떤 소유, 더 많은 제사, 더 많은 탐욕을 쌓는 게 아니라 나였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사모하는 바가 이제는 정말 나만이기를 바란다. 구하고 섬하는 그 표현이 이제는 나만을 향해 사용하면 안 되겠니? 이런 애절한 마음을 담고 계셨어요. 훗날 주님께서 이것을 당신의 버전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찾아집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 문들이 열립니다. 훗날 바로 이거 자신의 버전으로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버전으로 이렇게 찬양에 담아서 부를 때가 참 많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구하고 사모함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 최우선의 길을, 주님이 최우선의 길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그렇게 원하셨어요. 여전히 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임하는 날 이 말씀 또한 당시 말라기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깊이 했을까 심히 궁금합니다. 아마 늘 그렇듯이 지나간 과거 전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 한 명 누가 하나 보내시는 거겠지라고 그날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바로 그라고 생각했어요. 늘 왔다가 가는 우리 백성들이 핍박받고 또 사라져가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였냐 여러분? 놀라지 마시오.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이 땅을 살다 간 사람 중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했죠. 야곱의 납복 나루터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았던 것을 추정할 수 있지만 천사를 통해 투영된 하나님의 간접 형상일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영광과 광채에 압도되어 사람이 결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게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사는 감당하지 못하죠. 그냥 오시는 것 자체가 심판이 돼버릴 거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들이 결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비록 역사적 시간 속에 살다간 예수 그리스도를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보고 만나보지는 못했죠. 저도 못 보고 여러분 못 봤죠. 복음서 저자들과 이후 오가는 세대 수많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청천연색으로 아이맥스 영화의 스펙터클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지난주에 말씀 성령을 쫙 주십니다. 우리의 입만 열면 귀만 열고 마음은 열면 하나님이 확 들어와서 온 우주가 하늘에 들어오는 거예요. 비밀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어진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사자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가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양잿물로 희게 표백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희고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이어지는 4절은 또 덧붙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2절, 3절 말씀도 귀하지만 4절 말씀은 더욱 귀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버젓이 그들 안에, 그들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정의 하나님 과연 계신 겁니까?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는 마구 내뱉어요. 유리할 때는 하나님 어디 계셔? 마음대로도 좋으니까 안 계시다는 거죠. 불리할 때는 도대체 저들 벌 안 주고 뭐합니까? 라고 답답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의 백성들, 종교지자들 총체적 무너짐이었습니다. 가능성 제로. 이런 사람들 어떻게 구제할 수 있습니까? 참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놀라운 소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얼마나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끊어졌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그래도 과거에 자랐던 그 모습 그걸 떠올리면서 다시 그렇게 잘할 수 있다. 아니 지금 형편없어도 앞으로 더 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주셨어요. 그렇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언제 그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친히 언약의 사자로 오실 그때입니다. 이 말씀대로 저들은 하나님이 언약의 사자로 오신다는 것에 깊고 넓고 신비한 하나님의 오심을, 사람으로 오심을 감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후에 다 뉘우치고 오늘 우리가 다 은혜 가운데 알고 있죠 말입니다. 그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께 친히 기쁨이 되셨고요. 그가 먼저 하나님께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짐승을 잡아들이는 것이 너 안 되니까 내가 죽겠다.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죠. 그가 먼저 하나님께 친히 거룩고 성결이 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겁니다. 먼저 그 심판을 받으셨어요.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심판하다 하면 이를 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친히 심판 받으신 거죠. 왜? 벌을 내려도 심판해도 고치지 않으니까 내가 맡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 대신 정죄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후 말라기 선지자 이후는 선지자 끊깁니다. 긴 구약의 시간이 막을 내리기에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들이 바닥을 쳐버렸죠. 포로기 이후 하나님을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이 가장 식어질 때가 바로 마지막 시대. 다 회복시켜서 그왕 돌아오겠는데 여전히 그들은 더 바닥을 칩니다. 말라기 시대입니다. 그들은 아주 하나님 어디 계시라고 방장의 마이웨이로 치달았던 그 시절인데 그때 하나님 중대한 결심을 하십니다. 400년 침묵을 하지만 그 400년 또 하나님 고뇌의 시간이 있으면서 자신 내려오겠다고 결단하시고 데이타임을 잡으신 거죠. 그리들에게 너희들 자꾸 왜 마이웨이로 나에게서 멀리 달아나려고 하느냐. 그럼 나도 마이웨이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너를 팽개치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냐? 나도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잡아서 하늘 끝까지라도 가서 지옥 저 밑으로 가서라도 잡아 끌어서 돌이키겠다. 이 하나님의 마이웨이가 이겁니다. 구원의 마이웨이.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런 역사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의 최고 절정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최고 절정의 은혜요. 선물이십니다. 죄악이 가장 깊을 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구원은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 가장 깊을 때 가장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역설의 주인공이 되셨는지 오늘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증가하며 딱 하나 이유예요. 6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변덕마저 이럴 수 없다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 끝까지 너희를 쫓아가 돌이킨다. 내가 만든 너희 내가 다시 제대로 빚는다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많은 배신과 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들을 결코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적절한 징계와 채찍이 사이 있었지만은 각 시대를 정의로 다스렸지만 그러나 언제나 더 큰 용서와 긍휼과 은혜로 저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엄청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여인의 성천을 보지 못했던 옛시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엄청난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본 새시대의 사람이고요. 이미 2000년 흐른 모든 증거와 말씀이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는 것은 1순위가 하나님이고 주님이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가 놓여가지고 유리하면 일로 왔다 불리하면 일로 갔다 그렇게 하나님께 쉼없이 흔들리는 변덕스러운 그런 삶이냐. 프랜시스 탐슨이 쓴 장편이자 한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그 자신이 경계선을 넘어들면서 늘 쫓기는 삶을 살았던 자신을 하나님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집요하게 쫓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가 결국은 붙잡혀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쫓아오셔서 돌이키십니까? 그때 자신을 쫓아왔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시로 옮겨놔서 들어보세요.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취하면 너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요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 안에 찾도록 하려 함이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었노라. 일어나서 내 손을 잡고 가자.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마음 담아서. 그리고 결국 나의 어두움은 사랑으로 내미신 그분의 손그림자란 말인가. 기가 막힌 고백이죠. 그가 죄악과 자기 멋대로가는 깊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그토록 머물러 왔던 죄와 허물과 불순종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손길이었다는 그 놀라운 고백입니다. 돌아보니 그런 거예요. 포로 이후 불순종과 크고 작은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바닥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시간이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그림자고 하나님의 아픔이었고 하나님의 손내미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쫓아오심이었고요. 변함없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가장 큰 손그림자인 하나님의 언약의 그 결과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참으로 기가 막힌 행운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그림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만 다 되는 거예요. 은혜도 은혜 나름 아닙니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누리는 은혜는 최고 은혜입니다. 여기에 돈이 더 있으면 뭐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병에 걸리면 어떻고 출세하면 어떻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주되게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함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매일 그렇게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기름이 된다는 것도 또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그렇게 매일 수준이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더욱 견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가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리할 땐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부재를 부르짖는 고약한 성미를 가진 사람들이고, 또를 분리할 때 하나님 왜 저들은 복을 주시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유리한 대로 신정론의 질문을 던졌던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그들이 보지 못 약속의 성취를 본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 그림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금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고백하며 우리가 가난하나 부하나 잘되나 못되나 그렇게 선포하가는 신비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